할렐루야.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박수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는 척하는 것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아멘. 가끔 믿는 척할 때도 있죠.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이 시대에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선하시냐?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독교를 마구 공격하고 물맷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 우리가 똑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답니다. 제발 똑바로 좀 믿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은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믿음이 추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졌는데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을 때? 말씀. 믿음의 정확한 출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 느낌 따라 믿으면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만 그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 되고 실제적인 것이 되고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돌된 애기한테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낙서하다가 찢어버리겠죠. 저에게 누군가 주면 제가 아내를 줄 것 같습니까? 저 혼자 몰래 은행에 넣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짐작을 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금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를 정말 가장 소중한 곳에 아니면 자기 어떤 비밀 창고에 넣어서 관리하겠죠. 왜 똑같은 1,000만 원을 아이와 어른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왜 아이는 찢는 것입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가치를 모르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모두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종교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입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기쁘냐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안 기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것도 싫어하지만, 주의하지만, 그냥 감정을 따라서 기분 좋을 땐 뜨겁고 싫어하지만, 저는 더 위험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 영적 기쁨 감각이 없는 것을 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죠? 기쁨은 이유와 실체가 있어야 기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집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2배 오르면 어때요? 안 기뻐요. 기쁘죠. 실체가 있어야 기쁜 겁니다. 여러분 사둔 주식이 7배 오르면 벌써 반은 웃어요 지금. 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 미친놈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기쁜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놀라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매일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를 지었느냐? 우리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아침마다 보실 때마다 있잖아요. 보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잘생겨서 놀라지 말고 나같이 이런 존재를 주님 만드셨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눈도 작지만 키도 작지만 이 기가 막힌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매일 거울을 보고 놀라워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보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놀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다른 1억, 1,000만 원에는 모든 감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영적 감각이 죽어있는 채 10년을 교회 다닌다면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를 떠나달라고. 교회를 제발 나가라. 그리고 너 멋대로 살다가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돌아와라. 다 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저는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나가라 교회를. 아무런 느낌 없는데 뭘 자꾸 교회를 나오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년 된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아직 10년 이상 된 사람 중에, 그래서 바로 순종할까 봐 이렇게 했어요. 절대 그냥 떠나지 말고 1년 동안만 미친 듯이 기도해봐라 주님께. 그럼 반드시 만난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 땅이다. Shadowland. 그림자 땅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 안에 여러분 슬픔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손주를 보면 너무너무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합니다. 거기에도 여러분 슬픔이 깃들어 있어요. 왜?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까? 대답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문장이 공존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늘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건 살아있는데 표현을 안 합니다. 이 문장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네. 아까보다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섭섭하고, 눈이 작아서 섭섭하고, 나는 부잣집에 안 태어나서 섭섭하고, 수많은 섭섭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섭섭함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하는 이 감정을,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박 터지는 게 아닙니다. 1000명에 1명 일어나는 기적은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보따리를 다 지고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의 보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와요. 신앙은 뭐냐? 대박 터지는 게 아닙니다. 산책길처럼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광야의 순례길입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마라톤과 같은 광야길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섭섭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은 뭐냐? 내가 건강해도 병들어도, 병이 안 나도, 부해도 가난해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자연삽시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임종을 앞두고는 교인을 신방 가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48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사님, 집사님,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알죠? 저 주님께 갑니다. 주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 2가지만 하겠대요. 하나님 한번 꼭 껴 하나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번째,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최 집사, 박 집사 기도하자. 하나님, 이제 우리 집사님 천국 갑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다 천국 보내, 우리는. 함부로 오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왜 버텨요,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놀랍고 황홀한 만남에 그 만남을 가리고 있는 벽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없을까요?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더 멋지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줄로 그으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역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역사의 목적은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영광 받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가를 고민하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독교는 수많은 상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3일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우리가 지키는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무덤에 계셨던 날은 그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토요일은 주님이 무덤에 계셔서 안 계신 것 같은 날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날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눅이 들거나 발휘되지 않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의 토요일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우울하게 토요일처럼 보내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요일을 살고 있어요? 주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활하셨는데 아직 토요일인 겁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부활하신 걸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매우 가까이 옆에 서서 그들과 뭐 하고 있다고요? 동행하시나. 누가 동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실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동행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들의 눈이 그인 줄, 동행하고 계신데 동행하는 줄 모를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고난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살 때가 우리 안에 많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채 무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많이 들리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주시는데 눈이 가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안 건져주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이런 질문들은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저는 기독교 젊은 세대들한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안 하시는 것도 전능이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은 다 행하는 것만 전능으로 이해하죠. 하나님은 이 전능은 전능을 행하지 않는 것도 전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에다 못을 박은 사람들과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을 째려만 봐도 죽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전능을 다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려 그대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전능을 절제하신 이유는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발휘하지 않는 전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능의 개념은 아주 재밌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망해도 전능하십니다.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그분은 전능하시고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왜? 이 역사라는 시간 자체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역사 속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컴마를 찍으면서 그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이런 질문 했어요. 인생이 뭡니까? 주님이 재미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저녁 전에 콩나물과 두부 사오거라. 그리고 돈을 받고 가게를 갑니다. 이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가는 어린아이의 길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게 그때 나왔던 누가봐 50원. 근데 저걸 사 먹고 싶은데 저걸 사 먹는 순간 이걸 못 사, 심부름을 완성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비싸서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그게 뭐냐면 12시에 만나요예요. 12시에 만나요 뭐예요? 요 대답을 한 인간들은 다 50이 넘은 인간들입니다. 저는 그거를 사 먹는 순간 이걸 못 사니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콩나물과 두부를 사러 갔을 때 그 승리한 감격. 어머니 심부름했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생이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심부름을 잘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인생은 우리 하나님 심부름하러 온 겁니다. 예?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심부름 잘하고 천국 가십시다. 내가 뭐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마침표는 주님만이 찍으시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조연이에요. 주님만이 주인이세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들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슬픈 동행. 주님과 같이 걷는 걸 모르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중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런 생각을, 우리 주님이 너무 유머가 많으시다. 센스 오브 유머. 이 너무너무 유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17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은근슬쩍 질문하시는 장면, 아주 은근슬쩍. 그냥 밝히시면 되지. 나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17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들이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면서도 바로 안 가르쳐주고,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무슨 얘기 나누는 거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18절. 그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지금 내려오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왜 당신만 몰라? 저는 성경에 예수님 책망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왜 당신만 몰라? 예수님 죽은 거 몰라? 왜 공감이 안 돼, 너는? 누구한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 가시는데 모르고 왜 당신만 몰라? 내가 힘든 걸.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인데도, 부활하셨는데도 토요일을 사는 거예요. 거기는 아멘 하면 안 되지. 왜 정신없이 아멘을 해? 아멘을 할 때 해야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동행하신 걸 모르고 슬픈 토요일을 사는 거예요. 왜? 고난만 보이니까. 19절 20절 아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또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 다음 절 다 같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다는 거예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은 한 지가 사흘째인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써볼까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는데 부활하셨다는 소문 들리는데 본 사람이 없으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예수님께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 모르실까 봐. 부활하신 주님께 천사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비었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한테 당신은 아는지 모른다, 답답해 죽겠다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망이 크다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데 더 중요한 건 누구 앞에서? 우리도 실망하는 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도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은 슬픈 동행을 보면서 이 본문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들은 기쁨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그 좌절 속에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물론 보여주고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이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들이 정말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어느 선상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아시고, 내가 실망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그 도시의 한 복판에 어느 지점에 우리 주님은 정확히 오셔서, 아직 못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슬픈 동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좌절의 길을 걷고 있는 한가운데 걷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내 슬픔과 좌절과 낙심을 다 하시기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인지 정확히 하시고 그 자리에 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절망스러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날 언제 몇 월 며칠에 쓰러져 지쳐 바닥을 치고 있는지 정확히 하시고 주님은 그 곁에 가까이 와서 너 왜 울고 있느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오늘도 네 옆에 있느니라.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이 모를 뿐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혼란을 아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를 느낄 때도 이 성경은 내가 부재를 느끼는 시간에도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뭘 들을 때? 이 말씀을 뭘 보여주냐? 네가 나를 못 느끼고 부재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나는 너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쓰러지지 말길 바랍니다. 내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이 없다고 소리치며 하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는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을 익히 하시오니. 다 같이 4절 시작.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놀라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해요.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박수부터 치고 예배드리자. 왜?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박수 한번 치고 설교도 할까요? 네. 아멘.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야 하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냐?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는 이 모든 이야기, 이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28절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28절로 들어가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유머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지나가시려고 그래. 사실 이들에게 눈을 열게 해주기 위해 오셨으면서도 또 그냥 가셔. 우리 주님 웃기시는 분이에요 되게. 근데 이들이 잘한 게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다음 절입니다. 지나가려고 하는 주님을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시작. 우리와 우리 집이 한국 문화와 좀 맞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남의 집 가면 밥 먹고 왔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3번 물어볼 때까지. 3번 물어보시면 친구 어머님이 예, 안 먹고 왔습니다. 그래야 밥 얻어 먹습니다. 우리 집은 그냥 지나가는 척 하시다가 강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 밤 주를 붙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 만나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붙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나가는 척 하다가 마치 끌려 들어가시듯이 그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은 바로 오십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성도들을 못 지나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부를 때 주님이 옆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들어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다 같이 30절 31절 두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언제? 떡을 떼어줄 때.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데, 떼어주시는데 눈이 열려서.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저는 상상이 돼. 얼마나 많이 주님을 껴안고 빨고 했을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막 키스,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게. 주님 살아나셨다. 왜 떡을 떼실 때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눈이 가려졌다, 눈이 밝아졌다,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오늘의 집회도, 21일간의 집회도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웃긴 게 있습니다.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이 밝아져 그들의 주님을 딱 알아봤습니다. 너무 깊어서 껴안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성경은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주님은 알아봤는데 주님 어디 가요? 사라지신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정말 이게 센스예요. 뭐예요 이게? 왜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본 사람은 그분이 안 계셔도 동행하심을 합니다. 아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분이 딴 데 가셔도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안 계시고 몸으로 떠나 계신데도 이들 알아요. 주님은 살아나신 것을.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안 계신 거예요. 몸으로는 분명히 부재인데 이들은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아니,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행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내가 그 주님을 배웠다는 것, 우리는 안 뵙고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을 알아본 다음에 서로 다시 고백을 하길. 야, 우리가 언제 뜨거워졌지? 그분이 뭘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맞지? 이 약속대로 하시는 거지.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왜? 죽음보다 큰 자가 말씀하시니까 죽음을 뚫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냐는 거예요. 나서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나와야 돼. 왜? 죽음보다 크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이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믿음이 생기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이 불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불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이 부활의 불을 가슴에 받고 제자들이 모인 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를 좀 만났다. 그 간증하는 현장에 이들이 갑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뵀다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부활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사건을 증거하고 있을 때 또 주님은 기가 막히게 등장하십니다. 또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센스 오브 유머인지, 정말 이 기가 막힌 유머를 갖고 계신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로 35절로 36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 알려지신 것을 다 증거, 간증을 나누고 있는 그때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뭐 할 때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선포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할 때 주의 임재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듀크 대학에 로렌 위너라는 매우 유명한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성 교수인데 이 교수가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지만 신앙에 대한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머드하우스 안식, 진흙으로 지은 집, 진흙으로 지은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다. 허니문, 신혼여행처럼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 잃어버린 것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여러 챕터를 썼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대교의 안식이 종교 형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게 그립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너무 바쁘대요.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그 누림을 더 누리고 싶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집에 자녀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그때 찬송이 터져요? 안 터집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일주일을 매일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비극을 당하고 있는 집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그 슬픔에 있는 자는 같이 기도하는데 그 노래를 못 부른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매일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믿음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 어느 날 비극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찬가지죠. 내가 이 비극 속에 있지만 병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일어서면 주님을 높이면 비극 속에 있는 사람이 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쓰러진 자들이, 토요일을 살던 자들이 일어나는 오늘 집회,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누가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24장 50절로 53절에 주님이 이들과 헤어집니다.
승천하십니다. 보겠습니다.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승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재입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재예요, 임재예요? 주님이 부재예요, 임재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으로. 육으로. 예. 부재, 임재예요? 부재입니다. 이 다음 절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몸으로는 부재이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시작.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어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설명하고 온 것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기쁨으로 다 모여서 한번 따라하시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시 한번 줄여서 늘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부재,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재예요, 임재예요? 육체적으로 부재인데 믿음으로 임재하는 것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이 늘 찬송하는 이유는, 고난이 와도 성전에 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승천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토요일 같은 시간을 살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임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밤 이 다니엘 기도의 11일째, 여러분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자들, 오늘 믿음으로 찬송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떠나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영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임재하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같은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고난이 일어나는 광야의 길을 오늘 또 이번 또 걸어가고 한 달, 1년 걷지만 우리는 우울하게 슬픈 토요일을 살지 않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오늘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에 365일을 부활절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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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란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 구절 하나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하나만 이걸 나누고 제가 할게요.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죠. 캐나다 가니까 아기를 낳고 엄마들이요, 한겨울에 데리고 나와요. 복용시켜준다고. 우린 큰일 나잖아요. 한겨울에 이것들이 배 해만 뜨면 반바지 입고 나와요. 우리가 그랬다가 얼어 죽습니다. 체질이 달라요. 한국의 한의학에도 무슨 사상의학에서 무슨 체질마다 음식 건강하게 살겠다고 먹는 거 하면 가려서 드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뭐. 근데 여러분은 무슨 체질이에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제 별명은 흰머리 독수리인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체질이냐고 대답해 드려요? 저는 부활 체질이에요. 저는 부활 체질이에요. 고난이 저를 못 넘어뜨려요. 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자기 체질을 깨달았으면 인사하실 때 저는 뭐 소음인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부활 체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내 인생 다 바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멋지게 완성하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고 로마 정권을 다 망가뜨리지 않고 천국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편한 적이시다.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저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13절에 돌릴지어다까지만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돌릴지어다까지, 한이는 빼고 돌릴지어다까지.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읽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소리로, 그리고 내가 낙심했던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부활하는 날, 그리고 내 인생에 앞으로 매일이 토요일 부활절, 늘 찬송하니라, 늘 찬송하니라. 부활절 살겠습니다. 그래 돌릴지어다까지 딱 한 다음에 제일 크게 읽고, 아주머니들은 잘 들으세요. 제일 크다는 말은 남편들을 야단칠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 돌릴지어다까지 하고 아멘을 3번.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 박수를 치면서 아멘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돌릴지어다 한 다음에 아멘 3번 하고 3초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딱 올려드리고 찬양팀이 박수를 치는 순간에 예수 나의 참성왕 찬양을 같이 쫙 부를 겁니다. 됐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